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할 말 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장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 소망합니다. TV를 보거나 우리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광고들을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은 이런 광고를 통해서 자기들의 브랜드를 노출시켜서 기억시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기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지만 스포츠 브랜드들은 소비자에게 도전을 일으키는 문구를 통해서 이 광고로 잘 사용을 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스포츠 브랜드 업체, 뭐 나이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디다스라는 브랜드는 이런 문구를 이 홍보, 광고 가운데 띄우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일으키는 문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Impossible is nothing. 이것은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카피, 이 문구를 사용을 했는데 이 문구를 조금 의역하면은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은 발전합니다. 그렇게 과학 발전해 나가면서 문명도 함께 발달해 나가겠죠. 그리고 과학과 문명의 발달과 비례해서 사람들의 교만과 자만 역시도 커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광고 문구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문장을 어쩌면 그냥 그럴듯한 문장이다, 멋있는 문장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넘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을 실제로 그 문구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과대평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사람이 마음 먹으면 하지 못할 일이 절대로 없다. 뭐든지 일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자아가 커지고 사람들의 만족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세상에 뒤처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능력, 자신의 능력을 높게 여기면서 나 자신을, 그리고 사람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본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다움을 중요시하는 사상이 인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정리해보면 인본주의라는 것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이해내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인본주의의 특징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신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신의 가치를 반대합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죠.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역시도 대부분의 인본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내가 높여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 자신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런 사상들은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부터 이 인본주의,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도 이런 인본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스스로 높여지기 위한 사람들의 행동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인간이 중심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인본주의의 사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이 땅에 지금 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일 민족이었다라는 이야기였겠죠. 단일 민족으로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떠돌아다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는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며 이동하면서 살아가다가 신할 평지라는 살기 좋은 땅을 만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까지의 사람들의 삶은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유목민의 삶,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불행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불행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땅에 충만하여서 여러 땅에 다니면서 여러 땅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라.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들어와서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살기 좋은 땅을 만나게 되니까 이곳에 정착하고자, 이 신할 평지라는 곳에 정착하고자 벽돌을 만들어서 성읍을 견고하게 건설을 합니다. 즉 이러한 모습들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넘어서 자기들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며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탑을 쌓은 의도가 이 모습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세상에 퍼뜨리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모아 살면서 또 인본주의와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이름과 스스로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높이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본주의와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스스로 높아지기를 시도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 명예를 드높이기 원했던 이 창세기 11장에서의 사람들의 결말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동안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성읍을 건설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탑을 높이 쌓아서 자기들의 명성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이름을 내기 원한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겠다라는 태도였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라는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나무를 먹은 것처럼 이 11장에서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겠다는 태도,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그런 태도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죠. 이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시고 이들의 언어를 섞어버리시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러심으로써 이들의 생각과 욕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태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면서 불가능은 없다고 여기지만 결국 사람들의 모습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기고 스스로 불가능은 없다라고 여길지라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게 여기던 자가 그 유한함, 한계를 마주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자신의 한계에 좌절하고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결국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 사람에게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함일까요? 사람을 낭망시키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모자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은 나의 그 한계, 나의 유한함을,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의 부족함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기 위하심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나 그 인간의 유한함의 한계를 맛보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써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는 내 힘으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학대를 받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의 때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고 당시 애굽 왕,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부당한 명령으로 아기 때에 어린 정말 신생아 때에 나일강에 띄어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져서 물에서 건져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삶이, 모세의 그 정체성이 애굽 사람의 정체성, 이방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친어머니인 요국벳의 손에서 자라나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라가면서 사명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동족들을 도와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야겠다. 해방시켜야겠다는 그런 사명이 생겼습니다. 훌륭한 사명이죠. 멋진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있던 모세, 가장 왕성했던 이 40세의 모세에게는 이 민족의 해방이라는 사명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겠다는, 자기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관리인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생각은 가장 왕성했던 자신의 힘, 왕자로 자라고 있던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믿고 행동한 거죠. 자기의 힘을 믿고 행동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 이 일이 바로에게 들통이 나게 됩니다. 바로에게 들통이 나게 되어서 도망치게 됩니다. 자기의 위치, 왕자로 살아가던 자기의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에게는 이제 자기가 기대했던, 자신이 누렸던 그 힘과 자기가 의지했던 힘과 권력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는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다 끝났다고 여기면서 이 끝이, 나의 삶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기면서 허무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이 가장 왕성하던 때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 모세를 찾아오시지 않고 자기의 한계를 발견했던, 다 포기하고 낭망했던,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쳐 나와서 허무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무너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힘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모세가 자기의 한계, 자기의 유한함을 느끼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한계로 인해서 다 포기한 채 그냥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잘났기 때문에, 모세가 힘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그 힘과 그 권력을 다 잃어버렸을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낭망한 채로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의 모세의 상황은 더 이상 애굽의 왕자였던 그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40세, 한창 기력이 있던 시기의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의 삶은 40년씩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모세가 가장 힘이 있었던 시기,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미디안으로 도망치던 시기까지의 기간이 처음 40년이었고, 두 번째 40년은 이 미디안 땅에서 도망자로, 도피자로 살면서 양을 치던 시기가 두 번째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가장 왕성하던 때의 모세, 첫 번째 40년 때의 모세가 아니라 두 번째 40년의 때, 즉 모세의 나이 80세에 도피자로 살아가면서,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힘과 권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신감까지도 잃어버렸던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을 때의 모세가 아니라 좌절했던 모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다 숨어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던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짧게 나누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인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의 인물들의 나약함을 더 부각되게 되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름받았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마저도 한계가 있었고 나약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임당하고 아내를 뺏길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부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했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만일에 성경이 위인전이었다면 성경이 사람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삭제가 되었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써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삶은 그 처음 40년의 삶,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삶, 자기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던 삶에서 이제 그 삶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장소로 자기는 유한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 삶 가운데 한계가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장소로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너에게 무슨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너에게 무슨 하나님이 일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비웃으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모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냐면 40년 전에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동족을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라는 이야기를 동족에게 들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토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오늘 말씀 10절에서는 자기는 자신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래서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모세가 말을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갖가지 변명을 갖다 붙이는 거죠. 모세가 이후에 출애굽의 여정을 거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야기하고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당부의 설교를 했던 그 모습을 보면은 이 모세라는 사람은 결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을 잘하는 사람에 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미 실패했던, 자기가 이미 좌절했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가라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피하고 싶었던 이 모세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13절에서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가기 싫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는 민족의 구원을 실패한 자라는 나약한 사람이라는
한계를 경험했고 실패한 사람이라는 이 좌절감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걱정과 거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거라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고 토로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손을 자기의 옷의 품에 넣었을 때 나병이 생겼다가 이것을 다시 넣었다 뺐을 때는 이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9절에서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되는 이적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병이 생겼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이적들, 모세가 한 것이 아니죠. 모세가 뛰어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토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같이 가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보았던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약한 모세, 실패해서 자신감이 다 떨어지고 낭망하여 넘어져서 나는 갈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소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 나약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모세의 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는 나의 힘을 자랑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장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장소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넘쳤을 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낭망해서 도피하고 숨어서 양을 치면서 낭망해 있던, 다 포기했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모세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사람이 스스로 그 광고의 문구처럼 불가능한 것은 없다,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그 끝은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에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낭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의 한계를 바라보도록 하심으로써 오히려 나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불가능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끝내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하시는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양합니다. 복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도 깨닫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나의 한계, 나의 나약함, 나의 유한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복음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약함을 발견하는 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실망과 낙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런 유한한 나, 나약한 나, 한계에 도달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을 나타내시는지,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위대함, 나의 강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한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약할 때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되시는 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심으로써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습이 되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